비교하지 않는 삶, 비교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그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결론적인 방법이 뭐냐?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맡길 때 이루어지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 꼼수 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야 완성되고 맡겨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 이야기인데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죄악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하고 섞여서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 계기를 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야곱의 거짓.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짓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먼저 이 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이 문제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나로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서인데 야곱인데 에서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나로 못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게 무너지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I am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꽃이 필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됨을 포기해버리고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의 인정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아닌 에서로 사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오스카상 받았던 윤여정 씨가 있지 않습니까? 75세의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요즘에 뭐 별개 K를 다 붙이는데 K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까지도 뭐 수출하는가 봐요. K 할머니의 대표가 윤여정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명품 만드는 데서 뭐 250벌이나 되는 옷을 협찬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은 그 협찬한 옷을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을 건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주가 아닙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고 싶은 거지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에서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공주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75세인 윤여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 위에 항공 점퍼를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왜요? I am who I am.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니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윤여정 씨가 입었던 항공 점퍼 그거 뭐냐고 또 따져가지고 그것도 매진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 꼼대 가르송이라는 건데 꼰대가 입는 옷인가 봐요. 그죠? 꼼대 가르송인데 50만 원쯤 하는 옷이었는데 지금 70만 원에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뜻을 왜곡한 거죠. 나는 할머니지만 이런 항공 점퍼 입는 그냥 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로 못 살고 또 윤여정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나로 살아갈 때 최고가 될 수 있고 I am who I am일 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산다는 게 뭐예요? The only one, 유일한 나.
유니콘, 독특한 나, 차별화된 나, 그거죠. 그분은 솔직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로 못 살잖아요. 남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함을 찾아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 속히 왔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하고 야곱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씩 체크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속히 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빙자하죠. 하나님을 도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으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사실인데 내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과거의 나의 삶이 거짓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거짓말하다가 오래간만에 한번 진실을 말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축적된 과거에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 받아들이라고요. 내 말을 못 믿는 이유는 과거의 내 삶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날이 온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반 성도 말고 이 목회자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회자들끼리만 짓는 죄가 뭐가 있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맨날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거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럴 수도 있죠. 요즘에 목회자들 뭐 이렇게 뭐 굶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고. 아니에요. 그런 돈이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피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접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용당함심에도 불구하고 그 뒤통수 안 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 그러면 야곱아 그러면서 뒤통수 날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빠져야 된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그죠? 이거 결국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이삭이 시비 거는 게 뭐냐.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에서 목소리 아닌데 이런 거죠. 그죠? 야곱 목소리인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죠. 뭐로 확인해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늙어가지고 착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옳은 건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각, 그 할아버지가 있지도 않은 감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까이 와보라고. 한번 만져보겠다고. 자기의 촉감. 그죠? 애성 털이 있잖아요. 만져보면 알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아닌데 촉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한 촉감이 맞다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그죠? 자기의 목소리의 의구심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자기 판단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몇 가지가 이렇게 모순이 있을 때 내 판단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봐야지. 털이 맞네? 이건 분명히 에서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믿는 거예요. 크게 망합니다. 이러면. 내용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분명히 형 만질 거라고. 형 만지는 걸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렇게 털 붙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판단에 100% 올인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야곱의 거짓말, 이거는 아버지의 허물과도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냐고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런 잘못. 그러니까 아들의 거짓이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감각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짓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팁으로 하나 더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 축복하는 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특별히 아버지들 계십니까? 아버지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고. 그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퇴근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퇴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밥 먹으러 집에 간다.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죠. 쉬러 간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찬의 퇴근의 의미를 축복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왜 퇴근했어요? 축복하려고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축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축복을 해요.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 이삭에게도 100배 축복이 있었죠.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무조건 넘버원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겠고, 세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 이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계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리더십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더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고 맡기는 거였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들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죠. 이걸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삽니까? 또 아버지는 자기 판단 믿고 멋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섭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허물, 아버지의 허물이 합작을 이뤄서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거짓이 빠져야 되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들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에서의 영적인 경거망동, 그리고 아버지의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 그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더 살아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 한 25쯤 되면은 열심히 산 애들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하면 되고 뭐 한 박사학위도 좀 일찍 받은 애들은 뭐 20대 중반에도 받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 게 없어. 좀 더 살아보라니까. 좀 더 살아보는데 특별히 애 한번 낳아봐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나.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망나니가 돼버리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투성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력을 너무 과신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죠?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다 이루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살아보면 안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 자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이 과도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병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조바심을 갖게 만듭니다.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그랬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권이 야곱에게 흐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사냥꾼이고 남성답고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땠어요?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세워줄 건데 공감 능력이 있다고, 그다음에 자기가 대화 통한다고 편법을 써가지고 그 아들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어머니의 또 불신앙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제의 갈등의 뿌리에는 부모님의 갈등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불신앙에는 부모님들의 불신앙이 또 연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갔습니다. 근데 곧 에서가 들어왔다. 저는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야곱이 나가면서 에서가 들어와서 서로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림이 보입니까? 하나는 축복받고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그런 게 오버랩이 됩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사냥한 고기 갖고 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심히 크게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심히 크게 떨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크게 떨었죠? 자기는 알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굽니까?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도 어떻게든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크게 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조바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버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두려워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에서가 이제 울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난 이거 볼 때 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 뭐 부귀 영화, 뭐 오래 살고 장수, 이 좋은 것도 들어가나? 이빨 좋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삶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거기에 내 인생이 보조를 맞춰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에서에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복을 달래. 주의 뜻에 나를 바친 삶이 복인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몸을 들이는 거를 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보면 헌심이 맞을 것 같죠. 우리는 행동을 잘 안 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드립니다. 이걸 되게 좋아해요. 마음을 드립니다. 헌심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헌신이에요. 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마음을 포함한 거죠. 마음이 포함되면 몸도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읽고 싶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마음은 수백 번도 더 드려. 그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 노래도 좀 바꿔야 돼. 마음은 들여서 뭐 할까요? 몸에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 그러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 헌신이에요. 신이 들어가면 몸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안 갈 리가 있나요? 그죠? 우리 어제도 뭐 결혼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마음만 줄 거야. 그게 결혼이 돼요? 그죠? 서로에게 마음을 포함된 몸을 주고 받고 하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거. 몸이 가야 된다. 몸이. 이게 헌신이라고 헌신. 근데 이거를 도외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마음이 포함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그게 복이라고. 근데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에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추구함이 없다고요. 영적 목마름이 없다고요.
에서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결혼도 지금 어떠래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을 대로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24장 같은 때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합니까? 그 뭐예요? 영적인 민감성이죠. 결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인생을 걸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우리 앞부분에 자세히 살피지 않았죠. 26장을 한번 뒤로 가보세요. 26장 34절 35절. 그의 결혼이 어떤 건지 우리 읽고만 지나갔었는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34절 35절입니다. 2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결혼의 영적 가치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그냥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무거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뺏겠다고. 동생 야곱이 자기 자신의 장자권도 빼앗아 갔고 또 자기의 축복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앗겼습니까? 뭘 빼앗겨요? 빼앗기기는. 이게 뭘 모르냐면 장자권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준 거죠. 그냥 넘겨버린 거죠. 성경은 빼앗겼다는 표현도 안 해요. take away라는 영어를 쓰더라고. take away. 줘버린 거죠. 장자권에 축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파는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할 놈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보니까 장자권에 축복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장자권 넘길 때 축복도 다 버린 거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거 아니죠. 지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양 마치 빼앗긴 것 같이 그냥 준 건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빼앗긴 뭘 뺏겨요? 빼앗겨요. 지가 포기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볼 줄 모르는 망령된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는 시큰둥해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뭐 자기가 원하는 데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도 갈라 그래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애서 같죠. 애서. 또 애서 아니냐? 성교 가자 그러면 뭐 시큰둥해가지고 뭐 어디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사진 수백 장씩 올리고 이럴 때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네. 말은 안 하지만 너 에서에 가까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참 에서에 가까워. 에서에 그 뭘 기뻐하는지를 보면 에서에 가까운 거. 자기 몸이 어디가 있는지 보면 에서에 가까운지 아니면 야곱에 가까운지를 알았잖아요. 야곱은요 인생 개판집에 살았지만 영적 목마름이 있잖아요. 영적 가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윤리 도덕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보는 거야.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가. 망할 놈이란가. 망할 놈.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의 가치를 주간주그 그릇 못되게 보느냐. 망할 놈아. 그걸 가볍게 여기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에서에 가까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거에 불을 붙인 게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중에 이거 빼앗겠다고 해서 막 동생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에서를 돌아올 가능성이 없게 만들었던 게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칩니다. 에서의 나쁜 거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제예요. 근데 나쁜 교제는 뭐냐면 내 나쁜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야곱에게 돌려버려요. 그래서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이따위 소리가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그래서 야곱이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넘겨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따위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에서에게도 하나님 또 다른 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정론자가 아니에요. 소돔 망하는 거 보셨죠? 소돔 멸망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의인 10사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면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매달려가지고 애서 이놈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아버지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중도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절대로 나쁜 것들을 옮기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문제가 있죠. 아니 어떻게 야곱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에서에게 전달해 줘가지고 죽이겠다고 펄펄 뛰게 만들어요. 41절 같은 데 보니까 아버지 곡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미움이 불이 붙어가지고 살인할 마음까지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 이삭 때문에 그렇다고. 이삭이 전달할 말이 있고 전달하지 못할 말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돈끼리 막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냐? 그 신랑과 신부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시켰어요. 뭐라고 하냐? 그냥 한쪽을 시댁이라고 한쪽을 갖다가 친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댁이라고 말하는 쪽에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신랑을 통해서만, 남자를 통해서만. 남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시댁 쪽으로 나쁜 정보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 며느리가 전화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남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근데 시댁 쪽에서 씩씩거리면서 이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남자 걔가 입이 싼 놈이에요. 그죠? 말 떠들고 다니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죠. 또 하나 친정이라고 합시다. 친정이라면 친정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리가 없다고. 입 다물면 되잖아요. 근데 양가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남자도 떠들고 여자도 떠들고 그래서 아주 양차 대전이 벌어져서 세계 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집에 가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잘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꾼들이 많이 사라졌어. 말꾼들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잠복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많이 사라졌어. 그저 이렇게 뭐 들으면 뭐 나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인격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거기서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귀 씻어버리고 더 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전염병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서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 전염의 사다리가 끊어지니까 더 전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좀 그만하라고 마스크 씌워줬잖아. 말 많은 사람은 거기다가 매직으로 X자를 쓰라고. 그죠? 이 바이러스만 막지 말고 말하는 것도 막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할머니인데 8명의 자녀가 있어요. 8명의 자녀가 너무너무 훌륭한 자녀로 양육이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들로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잘 교육시켰느냐고. 근데 그 할머니 많이 공부한 분도 아닌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이 아이 일을 저 아이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예요. 8명의 자식이 있는데 누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자녀로서만 본 거예요. 절대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 안 한다는 거예요. 비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명이 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자기 자신의 남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8명이 제대로 성장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 어떤 가정의 그 모토가 그거였대요. 절대 비교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 그러니까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요즘은 애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고. 내가 절대로 다른 집 아이들하고 너희 절대 비교하지 않겠다고. 너희도 다른 부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 집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그저 the only one, unique one. 남이 아니라 나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예요. 그 친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친할아버지가 아직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저 뭐 네 사촌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 그러더라. 너도 꼭 전교 1등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나쁜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은 건지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릇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대요. 할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나도 할아버지를 다른 할아버지하고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뭐 더 훌륭한 할아버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삶. 또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비교되지 않는 삶. 비교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 당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건 어떻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되게 비교하는 건 뭐예요? 껍데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 더 중요한 건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비교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짜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로 평가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교해가지고 인물됐다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괜히 쓸데없이 잠깐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지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경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말이 많이 하대.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래. 도대체 어디하고 비교한 거야? 우리가 왜 지옥이야? 왜 헬조선이냐고. 어디하고 비교한 거예요? 뭐 북한하고 비교했어? 일본하고 비교했어? 미국하고 비교했어? 어디하고 비교했냐고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벌써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부름이 다른데 그냥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 비교하니까 결국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only one, 독특성, 유니크, 특이한 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거든요. 지미 카터. 제가 그 헤비 타투 운동을 할 때 꽤 됐어요. 그 십몇 년 전에 호소대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늙었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지미 카터의 나이들의 미덕이라는 나이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 지미 카터는 시간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그 성실한 사람이래요. 자기 말로. 자기 시간을 칼같이 지킨대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미리 가 있고 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 잘 지키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죠? 시간 이렇게 낭비 안 하는 사람. 근데 그의 아내인 그 로잘린 여사는 시간을 지키는 의식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시간 의식을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늦고 여자분들이 뭐 준비가 많잖아요. 항상 늦고 그러니까 늦을 뿐만 아니라 맨날 늦잠 자고 별로 지킬 의사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40살이 될 때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지미 카터가 40살 될 때 그 아내에게 생일날 그 꽃을 하나 선물했대요. 그리고 선물은 안 주고 꽃만 딱 주고 편지 한 장을 줬대요. 뭐냐? 내가 당신에게 이제 더 이상 시간 지키라는 말 안 하겠다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가 그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잘린 여사는 절대 시간 안 지키고 늦잠 자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힘들면 그냥 먼저 가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서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 지미 카터의 그런 쫀쫀한 성격도 받아들이고 로잘린 여사의 자유분방함도 남편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서로 영접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이퀄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지미가 그 로잘린을 영접한 거예요. 수용한 거라고. 그랬더니 잘 안 죽잖아요. 그 지미 카터가 암이 2번 걸렸거든요. 그래도 24년생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24년 이제 98세. 로잘린도 수용하니까 잘 안 죽어요. 3살 어리거든. 27년생. 95세. 여러분들 결혼해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영접하고. 근데 오늘도 와가지고 자꾸 이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 있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아, 교회 올 때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왜 교인이 말을 쪘다 이래? 또 나갈 때 떡 줄 건데, 저 사람 왜 떡을 2개 가져가? 자꾸 이렇게 이게 수용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 장수하긴 글른 거예요. 그죠? 잘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요약하면 그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버지 허물과 이게 다 섞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럼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그거 하나 붙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 잠깐 꼼수 인간적인 술수 쓰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비교하지 말고 I am who I am. 남 되지 말고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로 살아가면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갖고 살면 돼요. 나로 살면 돼요. 윤여정 멋있잖아요. K 할머니. 여러분들 K 교인 되십시오. 진짜. 나로 살면 돼요. 나로 살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